사랑도 왔고 감사의 마음도 왔고 헌신의 다짐도 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왔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에게 꼭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이 아침도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이것의 모자람을 잘 아시지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상한 마음 싸매어주시며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새로운 감격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에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증언이 주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만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제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부르심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고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달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하라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1장에 보면은 여러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널리 알려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종말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생겨서 일하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재림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세 가지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뻗어가고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다 사모하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도록 권장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야. 기뻐해라 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기뻐집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오늘부터 기뻐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선다고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금방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성경은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는 삶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먼저 어떻게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누군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서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면 적극적으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염려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는 걱정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걱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많은 경우 이미 와 있는 것 때문에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는 걱정하는 일에 상당히 부지런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할까? 가정하면서 상황을 그려보면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일에는 부지런 떨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지런할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계 초침이 하루에 1초 동안에 왔다 갔다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갑자기 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 1초 동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1분이면 얼마입니까? 6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면 얼마입니까? 3,600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얼마인가 생각해 보니까 86,400번 하루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8만 번 하루 동안에 왔다 갔다 하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계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거야? 똑딱 1초 동안에 한 번 왔다 가는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하면 되지.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끌어 잡아당겨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는 것은 키 작은 사람이 염려함으로 키가 한치 더 높아지냐 그것도 되지만 또 다른 성경의 원문을 해석하면 생명을 염려함으로 한 시각인들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거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주시는 처방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문제를 나한테 가져와라.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붙잡고 해결해야만 문제가 잘 해결될 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사실은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맡겨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는 어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한 학생이 아무래도 희망이 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이번 기회에 꼭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고 이제 써보냈습니다. 교수님이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이 친구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안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A+,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F,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는 것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헨리 나운의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하는 것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힘써 다하고 안 되면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일과 주님의 할 일을 구분하게 되면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안 되니까 그때 달려와도 주님이 박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믿음의 생활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교회 이제 감독님들하고도 일하고 하면서 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모든 프로그램이 다 돼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이 일하실 룸이 별로 없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하라. 주님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지만 계획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주님 여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주님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딜까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지. 다 만들어 놓고 주님 축복에 도장 찍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부딪혀 왔을 때 내가 붙들고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일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더 좋은 길일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세요. 여러분만 또 못한 주님이라면 왜 그 주님 믿으십니까? 그만두세요.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라고 할 때 과감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맡기세요. 믿음이 맡기려고 하면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일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감리교회 아주 목회 열심히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작년에 우리 미국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방문길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짓다가 이제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게 되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교회가 거의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이 건축 문제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친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건축하는 데 생긴 이 빚의 문제는 인간 입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 손 들었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기가 그렇게 어렵더래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독촉장만 날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자기가 느낀 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교회가 계속 자라고 부흥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한 것은 1년에 한 번 주일을 정해서 건축을 해서 헌금합시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건강해져서 이제는 이제 1년 경상 예산에서 건축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 맡긴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진 않아요. 맡겼다가 다시 찾고 맡겼다가 다시 찾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내어 맡기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운 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지 않고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제 내일 저녁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오셨던 저희 형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셨는데, 동생이 그래도 시골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형도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간신히 알바해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수업료 제대로 못 내니까 등교 정지 당하고 뭐 이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참 독실한 캐톨릭 교인이셨는데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1학년 마치고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내려가려고 했더니, 야,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 도움받아서 공부하지만 너는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기회에 독립정신을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내가 장학금을 좀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2학년을 버텼습니다. 2학년 마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생님이 또 3학년 담임 선생님 되셨어요. 야, 내가 그 가정교사를 좀 알아볼 테니까 거기서 먹는 거 자는 거 해결하면서 공부해봐라. 그래서 동급생 집에 들어가서 공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이제 또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학교를 그냥 중퇴해버렸습니다. 자퇴하고 청계천에 가가지고선 헌 교과서 사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혼자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 해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 무리를 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5년을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가난하니까 제대로 약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이 요양원에 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갔는데, 그때 요양원에 이제 대전에 이제 그 선교사가 세운 이제 결핵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 회덕 쪽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지나면서 그때만 해도 아주 청년기에 뜨거울 때였습니다. 단일한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건강 회복에 힘을 써서 건강이 참 좋아졌는데요. 2월인가 언제인데 이제 봄철이 다가올 때인데 갑자기 각혈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족들 없는 데서, 이러다가 내가 세상을 끝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혈할 때는 꼼짝 못하고 조용히 누워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말을 막 타고 신나게 달리는 꿈을 꾸다가 잠을 깨다가 다시 또 각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잠도 못 자겠어요. 왜? 잠자다가 이상한 꿈 꿔가지고 또 시작되면 어떠냐, 그런 불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자면서 오늘 밤 꿈 꾸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꿈이 안 꿔집니까? 안 꿔질 때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과 초조함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 여기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밑바닥의 순간에 제 가슴 속에 들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받았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임하는데요, 주님이 내가 지금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걸 아시는구나. 그런데도 이 아픔을 어려워하실 때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과 함께 깨달음이 오면서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조금 맛을 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꿈꾸면 어떡할까, 그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잘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복일을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주님이 평안 주시는 평안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기뻐졌어요. 기쁘게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그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건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맨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 하나님께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이 개신교 전통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인간의 마음속에 무언가 찾아오는 공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메꿔보려고 쾌락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재물을 쌓아보기도 하고요, 명예를 추구해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추구해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인간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진정한 인간됨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갈라진 관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그리스도로서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24시간 하나님께 열리는 삶,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24시간 주님 앞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기도가 가장 필요 없는 분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분도 기도하셨는데, 그분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는데, 그분도 새벽 이른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좀 더 오늘 저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온통 주님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깊이 얘기 안 해도 주님, 아버지라고 해도 벌써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열려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윤리는 감사 위에 세워지는 윤리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여러분 감사를 다시 찾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이아몬드 반드시 해준 그것도 다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정말로 고마워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해, 고마워. 거기서 사랑이 싹트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어느 부인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큰 다이아몬드가 된 반지를 선물하는 꿈을 꿨어.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생일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큰 선물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꿈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박스를 열었습니다. 자꾸 열어봤더니 조금 이만큼 되는데, 열고 보니까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프로이드가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입니다. 정말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요, 부부 관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요, 이 주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구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 천사가 내려와서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담는 기도를 담기 시작했고요, 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금방 바구니가 차가지고 그 바구니 가지고 천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감사를 담는 바구니는 암만 다녀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감사가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박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되찾을 때 진정 우리 삶에 활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의 삶에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은 이 감사,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삶에서 중요한 건요, 기적적인 일이 생겼기에도 감사하지만 평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이 감사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시골에서 이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루는 마차를 끌고 가다가 마차 바퀴 하나가 그냥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뒤를 가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지나다, 여보, 마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면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2개가 다 빠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만 빠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똑같은 현실이지만 보는 눈이 다른 거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9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2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것도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죽지 않았습니까? 그 2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려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가문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난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칼리지 학장이었던 그 닥터 웨더스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건국 초기에 유명했던 분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도 한 그런 유명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분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동네 사람 하나가 찾아오더니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마차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말이 뛰는 바람에 그만 굴러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박사님도 언젠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길을 10년 동안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도 말이 뛴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굴러 떨어진 적이 없으니 더 감사하지요.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고 내 추락과 부딪혔습니다. 차가 다 찌그러지고 망가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감사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그렇게 달렸는데도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으면 더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감사할 줄 몰라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한 거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 감사하다. 여러분 눈 뜨시고 여기 와 계시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죽는다는 거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잊어버리면 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눈 떠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오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 삶으로 보는 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보면서도 건강하니 저놈들 감사하지, 공부 좀 모자라도 잘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보는 눈을 달리 갖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거룩하고 심각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단히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범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왜? 하나님이 이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 우리 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새날입니다. 영어로 이제 brand new day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져본 적이 없는 새날인데 기왕이 사는 거 기쁘고 감사하게 사십시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눈이 열려지셔서 삶 속의 구석구석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순종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285장 부르시고 각자 이제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285장 같이 부르십시다. 주의 말